할렐루야. 11월 21일 금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이 근심이 있으리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로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일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사람의 많은 변화와 회복은 언제나 한 사람의 간절한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결코 혼자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와 믿음의 용기 위에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길과 더불어 돕는 자들의 좋은 마음, 좋은 손들이 모였을 때에 비로소 아름다운 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느헤미야 2장 말씀이 이러한 회복의 원리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국에서 왕의 술 간호를 있었던 느헤미야는 어느 날 왕 앞에서 깊은 수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수심이 가득한 이유는 우리가 어제 묵상한 바와 같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과거 바벨론의 침략의 흔적 때문만이 아니라 그동안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계속된 방해와 고난이 고향을 더욱더 황폐하게 만들었다는 이 사실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수상궁에서 이런 이야기가 듣기만 하여도 참 마음이 안타깝고 돕고 싶지만 갈 수도 없는 그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제 살펴본 바대로 느헤미야는 이 모든 상황들을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이에 아닥사스당 왕이 느헤미야가 수심이 가득한 모습을 보고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고 느헤미야가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들은 왕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지금 느헤미야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이자 성벽 재건의 성패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느헤미야는 즉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짧은 한 줄의 표현이지만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 기도를 했다는 것은 느헤미야의 믿음의 태도,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는 지금 비록 세상 왕 앞에 서 있었지만 그 믿음은 항상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먼저 서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상황을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급박한 그 순간에도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기도가 생활이 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큰 문제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상황의 압박과 긴박한 분위기 때문에 기도보다 판단이 앞설 때가 많고 기도보다 행동이 앞설 때가 많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태도를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짧은 묵도 속에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중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기도는 시간을 많이 들여야만 능력이 꼭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즉각적인 영적인 반응이 우선 중요하다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이 짧은 기도, 묵도는 이렇게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느헤미야는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한 바와 같이 이미 1장에서 시작된 며칠 동안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해왔기 때문에 또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도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영적인 습관이 느헤미야의 삶 가운데 깊이 뿌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의 중요한 결정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잠시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기도를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줄로 압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성숙의 행동입니다. 기도가 이렇게 자동 반사적으로 나오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이끌어 가시고 때로는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느헤미야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먼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잠시 묵도할 수 있는 믿음의 태도를 갖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을 가진 느헤미야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면서 왕에게 성벽을 재건할 구체적인 상황들과 필요들을 적극적으로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느헤미야의 요청에 왕이 모든 것을 허락하고 필요로 하는 재료까지 준비하여 줍니다. 자, 느헤미야는 이렇게 왕이 허락하여 주고 재료까지 공급하여 준 이유에 대해서 8절 하반절 말씀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 모든 일들을 순적하게 진행하고 준비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느헤미야의 처세술이 빛나서도 아니고 아닥사스다 왕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분명한 이유는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손으로 선하게 도와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느헤미야 1장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온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는 단순한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향한 그 열정,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온전하게 회복을 바라는 깊은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느헤미야의 그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가장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느헤미야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지금 느헤미야와 아닥사스당 왕 사이에 오가는 대화는 겉으로 보기에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대화처럼만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이 본문의 말씀을 바라본다면 이 대화의 사람 대 사람의 대화의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손,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체하셔서 모든 상황들을 헤아리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결정적인 기회를 주시고 느헤미야의 할 말을 준비시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사실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설 때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용기가 필요한 순간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는 행동보다 먼저, 판단보다 먼저, 우리의 감정보다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또한 우리가 용기를 내어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디딜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보다 먼저 일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방식으로 은혜의 문을 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곳에서 그 길을 준비하시고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그 방식으로도 우리의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느헤미야처럼 기도로 시작한 사람은 결국에 하나님의 섭리의 그 길 위에 반드시 서게 되고 그 길을 따라 선하게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문을 여는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당장 시작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전혀 서두르지 않았고 사람들을 성급히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에 홀로 성벽과 성문을 살피며 예루살렘의 실제 상황을 파악합니다. 낮에는 방해가 많고 자신을 염탐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고 조용히 묵묵히 그 무너진 자리를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들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는 단지 소식으로만 들었던 성벽이 무너져 있고 성문이 불탄 그 현실을 직접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지도자의 역량 가운데 하나는 이렇게 현실을 직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도망가지 않고 문제를 뒤로 미루지 않고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서 문제를 또한 축소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기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폐허를 확인한 후에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본문 17절, 18절 중반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전한 말에는 단순한 재건, 건축 명령이 아니라 공동체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되찾자는 그러한 강한 호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느헤미야가 전한 메시지에 백성들의 반응이 이어지는데요. 1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일은 결코 한 사람의 결심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마음에 불을 붙이시면 이 불은 공동체로 번져나가고 많은 손이 하나가 되어서 선한 일을 함께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과 공동체 가운데도 다시 세워져야 하는 영역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어딘가에는 무너진 마음이 있고 깨어진 관계가 있으며 식어버린 신앙의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한 사람의 뜨거운 마음과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를 사용하셔서 공동체 전체를 움직이게 하십니다. 함께 일어나 건축하자, 이 고백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좋은 일을 시작할 때 반드시 반대하는 자들이 등장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 아몬 사람 도비야, 아리바 사람 게셈은 느헤미야를 조롱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왕을 배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들은 선한 의도를 왜곡하고 선한 일을 악한 일로 둔갑시키며 서로 간에 불신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담대하게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이렇게 확신에 찬 모습으로 대적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확신은 사람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왕의 허락에도 있지 아니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확신의 근거는 바로 오직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느헤미야를 반대하는 그 조롱 앞에서도 결단코 흔들리지 않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믿음 안에서 세우려는 결단, 공동체를 회복하려는 믿음의 헌신, 그리고 믿음을 지키려는 선한 의지 앞에 이 모든 선한 일들이 때로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조롱을 받을 때도 있고 무관심을 받을 때도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결단코 흔들어 놓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말보다 더 크고 하나님의 손은 인간의 방해의 손길보다 더 크고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의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기도에서 시작되어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따라 많은 사람들의 손이 함께 모여 성벽이 재건되는 이야기로 흘러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진 영역을 바라보며 안타깝게만 여기며 머무르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문제에 대해서 분석만 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행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느헤미야의 시대처럼 오늘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기대하고 바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